호세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치료하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완강하게 반응하며 거부합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이 드러났지만 깨닫지 못하고 교만을 감추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끝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절에서 7절은 북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 혼란과 음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며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고치시고 치료하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고 더욱 죄악의 길을 걷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정밀 진단을 하자 이스라엘 죄악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골마 들어가 있었습니다. 상처를 들추자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에게까지 사회 전체가 치명적인 죄악에 젖어 있었습니다. 거짓을 행했고 집안에 들어가 도둑질하고 거리수는 떼지어 노략질을 일삼았습니다. 집이건 거리건 약탈과 도적질이 난무하여 이스라엘 땅 어느 것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담당할 의사가 환자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사라고 한들 뇌 죄의 상태를 어떻게 알겠어라고 하면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실까요?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해부하여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발과 책망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변화와 치료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료는 언제 가능할까요? 환부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 가능합니다. 살려면 나의 죄악의 환부와 실상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2절은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생각하다란 마음에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성찰하고 묵상하고 돌아볼 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보통 나의 영적인 상태 또 나의 죄와 악을 진단받기를 꺼려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하고 영적 치부를 보여야 하고 때로는 엄청난 죄악이 폭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악은 감춘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골마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실 때 그 죄와 악이 드러난 것처럼 죄와 악이 드러날 때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를 내가 낫게 하리라. 그 악을 내가 싸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에서는 주어가 그들로 바뀝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이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표현은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쿠데타를 그 배경으로 합니다. 주전 747년경 요로밤 2세가 죽은 후 15년가량 사이에 무려 5명의 왕이 즉위하고 그 가운데 4명이 쿠데타 세력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쿠데타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고 3절처럼 악과 거짓으로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할 뿐이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왕과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아청과 아부를 일삼으며 환심을 샀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권세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백성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함입니다. 인애와 진리로 통치하기 위해 권세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란자들에게는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권력은 탐욕의 결정체에 불과했습니다. 왕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지고 짓밟혔습니다. 선지자들이 죄악을 폭로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고 하시지만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지도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권력 쟁취로 달아오른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가 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병은 내가 더 잘 안다라고 하며 나의 영적 상태도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진 않습니까? 돈도 권위도 능력도 명예도 내 힘과 능력으로 쟁취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8절에서 16절은 북이스라엘의 대외관계입니다. 호세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권력층을 4개의 은유로 묘사합니다. 하나님 보호를 거절하고 이방인과 결합하는 길을 선택하지만 정작 그들이 기다린 것은 뒤집지 않아 타버린 전병 같은 신세입니다. 다른 한쪽 면은 더 들고 뒤집을 수 있는 기회, 다시 말하면 멸망에서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지혜로운 외교력을 펼친다고 했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비둘기 머리만도 못한 외교임을 지적합니다.
그 결과 분별 없는 멍청한 행동에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이 되어 에브라임을 낚아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는 나는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행동과 이스라엘의 행동을 대조합니다. 13절은 나는 그들을 구속하고자 했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거슬러 반항하고 거짓말을 했다. 14절은 침대에 누워서 술 피운 날 탄식하고 부르짖을 그때에도 그들은 마음을 다해 나에게 부르짖지 않았다. 곡식과 새 포도주를 놓고서 함께 모여도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 15절은 나는 그들을 훈련하여 그들의 팔에 강하게 했다. 그런데 그들은 나에게 악을 계획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뒤끝있는 왕소심쟁이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쿨하고 관대하지 못하고 속 좁은 하나님으로 보여주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고 끝까지 죄악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언약 파기에 따라 임박한 심판을 외치는 소리가 울리자 이스라엘은 돌아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만 높으신 자인 하나님께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속이는 활로 비유합니다. 쏘아진 활은 무엇인가를 맞춰야 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활은 하나님이라는 관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고 기다리셨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속이는 활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조롱당하는 처지가 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변명과 기만과 외면이 그들에게 수치를 불러온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프더라도 환부를 내어드리며 부르짖음으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복적이고 은밀한 죄악의 환부를 내어드리오니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